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때나 지금이나 또 그 이전의 때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의 방법에 관하여서 매우 중요하고 복된 진리를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본을 따르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는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와 그때의 당시를 성도들에게 언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입법자이자 그들의 선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포로 생활에서 이끌어낸 그런 위대한 지도자임과 동시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자리로 부르심을 받게 된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군대에 추격을 받게 됩니다. 그 앞은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고 또 양옆에는 산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꼼짝없이 포위가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그 부르심을 따라 지도자로 세우심을 받은 그러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지 않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생겨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세라는 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그 시내 산으로 부르셔서 40일 밤낮 동안 그가 행해야 할 일들, 이끌어야 할 일들과 그런 모든 일들을 정확하고도 세세하게 일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쓰여진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어진
그 본을 따라 지으라 하신 그 말씀이 가운데에 담겨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성도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바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며 그분께 축복의 또한 삶을 영위받는 단 한 가지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점을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금 깨우쳐주고 또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시대의 모든 것들은 실체가 아닌 모형이기 때문에 그림자와 또한 예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를 통해 다시금 또한 확증받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도 이와 같이 본을 따라야 했다면 우리는 지금 실체를 마주 대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이 보이신 그 본을 따라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오직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본으로 돌아가고 또한 그것을 따르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지혜로서가, 우리 자신의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본을 우리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대표로서 모세를 예로 들었지만 수많은 선지자들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로 그 본을 따라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이 무엇인가? 복음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 2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와 같이 변형되셨습니다. 그러할 때에 영광이 호련히 제자들에게 비추어졌다고 증언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권능과 위엄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영광스러운 광경에 대해서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1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가장 영광스럽고도 확실한 본이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지금 너무나도 큰 공경에 빠져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사람의 말이나 철학자나 또한 정치가 자칭 전문가들의 말에 경청해서 지금까지 왔지만 정작 실상은 그들의 우리 삶의 실상은 나아질 것이 없었고 아무런 도움이 될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문제조차도 직시하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죽음과 무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그 답도 해답도 알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거룩한 산, 그 변화산에서 울려 퍼졌던 단 하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우리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곧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십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그 변화산에서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또한 우리가 접하게 되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실 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본을 따를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참되게 알려줄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자신에 대하여 또한 확실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어떠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오직 그분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따라 그 본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본은 오직 이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어지신 주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격인 두 사람, 곧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십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그 본에 대한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은혜요 또한 위로가 되는 것인지 돌이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는 이 위로의 메시지를 받으며 충만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5절 말씀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 입이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습니까? 왜 그리고 우리는 이 위로하심을 선포해야 합니까? 한 분이 우리에게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이셨던 그 주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큰 위로와 기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을 따른다는 것은요, 먼저는 그 식양과 양식 똑같이 새겨진 것을 그대로 찍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본을 따르다 할 때 그 본에 대한 원어를 살펴보면 그 의미는 이 십자가에 주께서 박히실 때 십자가에 박히신 그 못자국에도 이와 같이 본을 따른다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위안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잠시 주어졌다가 사라지는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위로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영원한 죽음과 형벌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영원한 하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이 전해지고 있는 메시지, 곧 십자가의 그 본을 따라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본을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는 앞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자신 앞으로 나아올 수 없기에 우리가 나아올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모세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황소와 염소를 잡아 그 피를 뿌림 받음으로써 그 제사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염소와 황소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짐승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짐승이 사람을 대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없애기에 충분한 피가 될 수 없었고 오직 장차 흐르게 될 것에 대한 흐르게 될 거룩한 피에 대한 표상이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에게 나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양을, 자신의 제물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아닌 자신의 거룩한 피를 들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아들이 그 피를 흘리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고 용서하시며 또 대속하여 자신과 화목하게 하실 수 있으셨다면 굳이 이러한 고난을 사랑하는 이에게 허락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본이 없습니다. 다른 터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진정 이와 같이 하여 자신의 모든 의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오직 하나님의 아들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만이 그가 우리를 위해 드리신 속죄와 화목의 제사를 통해서만이 자신의 영혼을 우리를 위하여 들으신 그 일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본은 곧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께 담당시키신 사랑, 여기에 진정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곧 사랑의 본입니다. 우리 모든 죄의 고통과 수치와 형벌을 그 아들에게 지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본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십자가 너머로 보이는 또한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뒤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성령의 세례가 임할 것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올라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천사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그러한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본, 그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하시고 또한 부활의 영광을 통해 다시금 우리에게 확증되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본을 따르는 일이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최종적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을 따르는 삶이란 사실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손에 쥐시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본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마침내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고 참 감사할 따름인 것은 우리 구주께서 이 세상을 만유를 통치하실 것이며 또한 아버지께 그 나라를 돌려드릴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이 우리에게 밝히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본을 따라야 합니다. 이 본을 따름에 마땅한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영광스러운 본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 이와 같이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것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삶, 하나님이 보이신 그 본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영위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지금 저희에게 밝히 보여져 있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힘써 함께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